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입니다. 12월 3일 스바냐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2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바냐 2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열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언과 또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런 화를 선언하고 있는가 2절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고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 가운데 행하는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 전체 너나 할 것 없이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을 그런 방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으며 사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연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는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올 것이니 너는 그 심판을 기다리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벌할 날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그 심판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을 받고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스바냐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가득 들어있는데 몇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 백성들을 치는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보시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되는가? 또 1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하면서도 심판 속에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보호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보호하시는 은혜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좀 건너뛰어서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9절에서도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회복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이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보호하여 지킬 것이고 내가 그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를 모을지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가득한 모습, 성경 가득하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지만 계속해서 부패하고 자기 뜻과 자기 욕심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국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본보기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것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스바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높이자라고 스바냐의 말미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시고 그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한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 성도는 어떠한 자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가?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을 그리고 그 죄악의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를 지켜보아신다는 그 사실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을 받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울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줄 알아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비록 닥치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언과 또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패역하고 죄악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